성경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이사야 4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1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의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완연한 봄의 계절이 우리 가운데 이르렀고 들의 밭에 새싹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쇠임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계절임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좀 더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절기가 오늘의 절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의 절기를 보내며 무엇보다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함으로 섬겼던 일들이 하나님 반드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때문에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배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아멘. 아멘. 네, 잘 되고 계십니까? 아멘. 네, 더 잘 될 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러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지자로 부르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나라가 총체적 난국에 이르렀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6장 1절에 보면 성전에 가득한 분이 그를 부르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가득하신 분, 성전에 가득하신 분,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헤칼이라는 말인데 주님 자신이 성전에 충만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찬양이 성전에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말씀이 성전에 충만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장소는요, 하나님 자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이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가득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이 가득하다는 말은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과 늘 대동하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도 늘 천군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빈자리는 다 누가 채운다고 말씀드렸어요 전에? 천사들이 다 채우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찬양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충만하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다는 말은 말씀이 충만하고 찬양이 충만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사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금 예배하게 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를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말 뜻 자체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의 구원. 그럼 우리가 무조건 짐작해 볼 수 있죠. 이사야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을 베풀려고 부르신 거죠. 이사야는 므낫세 왕에게 순교를 당하게 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부르실 때부터 결정되어 있던 운명이 뭐였냐면 순교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우상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그를 불렀어요. 날마다 우상으로 가까워지고 날마다 세상과 가까워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사람들을 부르기 위해서 이사야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니까 죄 있는 백성들을 죄 없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사야를 부르시고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사야를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를 불렀을까? 이사야를 왜 부르셨을까? 그리고 그는 어떤 자격을 갖췄을까? 이사야를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며 구원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그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는 겸손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겸손. 여러분, 이사야가 순교자로 부름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부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이사야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항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길을 묵묵히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사야 4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부름받은 자는 오직 여호와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 그 사람을 보라. 내가 그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예전 성경에는 공의라고 나와요. 공의를 베풀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다니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것과 별개로 또 세상의 사람들과 구분되지 않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시대적인 배경을 틈타서 시대적 환경을 틈타서 그동안 교회에 안 나올 핑계를 잡아야 되는데 없었던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핑계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그 선지자들이 하는 주 목표는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넓은 계획 속에, 큰 계획 속에 있으셨지만 지금 이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절대적 목적은 믿는 자들을 다시금 세워내고 믿는 자들을 다시금 부르라고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다 안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해야 될 책임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우리가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의 죄가 아무리 굵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이 충만해야 합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힘들어지고 환난할 때가 되고 우리가 예배드리기 더 어려워지고 우리 환경과 여건이 나빠질 때마다 더 뭐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계속해서 지금 3년째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없고 난국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가 하나님과 대다수가 하나님과 멀어서 그냥 내가 살기 편한 대로 그냥 이방을 섬기고 이방의 신들을 섬기면 잘 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절대적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제가 교만할 것도 없고 뭐가 그렇게 교만하냐고. 내가 볼 때 별로 그렇게 교만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접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시간을 접고 나의 생명을 접고 나의 환경과 여건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언제든지 여러분의 집을 버리고 여러분의 환경과 여건을 다 내던지고 여러분 직장은 뭐든지 사업이든지 다 내던지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너무 거창한가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그냥 접고 내가 삶의 환경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이 있잖아요.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요 교만한 거예요. 아직은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많은 성도들이요, 많은 목회자들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아직도 내 생각이 먼저고 내 뜻이 먼저고 환경과 여건이 먼저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온전하게 겸손해지지 못한 거죠. 왜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 순종함으로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됐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하느냐는 오늘 여러분, 순교라는 게 내 목숨을 바쳐서 내 목숨을 끊어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순교일 수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환경과 여건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순교적 삶의 시작이에요. 그것이 불가능하면 안 되죠. 여러분, 이사야와 같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찾아봤지만 계속 선지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그들이 가정을 책임지기도 어렵고 세상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노닥거리고 친교하고 놀고 사실은 이들에게는 이런 시간이 없었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그에게 가득했기 때문에 그는 다른 것에 염두에 둘 형편이 아니었던 거죠. 내가 하루를 쉬면 한 영혼에게 말씀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으니까.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돼요. 지난주에 사무엘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교만할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랑할 수가 없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내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들도 생각이 있고 이들도 경험이 있고 이들도 살아온 세월들 속에서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그건 아니고요 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가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것만 하고요. 제가 이것까지만 하고요.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찬양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 안에 가득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찬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래요?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지.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매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원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없었던 것 같은 일들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겸손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나를 조금 더 낮출 줄 알아야 돼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게 이게 방법이에요. 사람 신뢰하지 말고 내 경험을 신뢰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고 정의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정의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삶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추구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의가 뭐냐, 옳은 게 뭐냐, 틀린 게 뭐냐, 이런 정의를 많이 내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다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건 다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다 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정의예요. 세상의 정의가 세상에서 우리는 이게 정의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건 사람들 사이에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만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 안에 부정과 불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지 못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으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의가 이거다라고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정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서 있지 못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니까 귀신과 병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하면 우리 주변에 귀신과 병을 제어하는 능력의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마음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육체적 병이 된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귀신과 병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하나님과 충만하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잖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죠? 하나님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권세가 다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이 권세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시간 전에 우리가 계속 선포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며 선포하면 선포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질병이 마지막 때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도 이겨내리라고 믿습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제는 뭐 2급 전염병으로 내린다면서요. 이제는 그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얼른 아멘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의 징벽, 사단의 장벽, 귀신들이 쳐놓은 모든 올무가 무너지고 끊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가 왜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에겐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면 천국 가는데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죠. 여러분, 순교하면 천국 가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뒤로 물러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주저앉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요. 내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요.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고요. 어떤 역경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예요. 그러니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 닥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전히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환경과 여건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사단은 예수의 이름으로 멸할지어다. 여러분, 선포할 수 있잖아요. 왜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라는 이런 권세가 나에게 있다고 믿는다면 선포하는 거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요. 그 권세가 나에게 있는데요. 귀신과 병을 제어하는 능력과 권세조차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희가 선포했잖아요. 기도하면 되고요. 믿으면 된다면서요. 그죠? 믿으면 된다면서요. 로마서 8장 30절에는 의롭다 하심 칭의죠. 그리고 영화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내 힘으로는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영화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없는데, 다시 말하면 내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기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신대요. 그래서 뭐가 옳은 것인지 뭐가 틀린 것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좀 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는 영생을 취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아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부르심에서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여러분, 이걸 뭘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 유한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부름받은 이후, 그가 순교의 자리까지 간 이후 그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학생 때부터 기도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는데 죽는 것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시면 휴거 됐으면 좋겠다.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가 됐으면 좋겠다.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이게 한쪽에 기도할 때 생겼던 마음이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요즘 와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이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날과 시는 모르지만, 분명히 몰라요. 근데 뭐를 봐서 알아요? 시대를 봐서 알고, 환경과 여건과 또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모든 현상을 봐서 짐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면 시대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시대로 가고 있어요. 과학 이야기를 하는 프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AI가 사람을 통해서 학습하잖아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했대요. 그래서 뭐 면접 시험에도 AI가 면접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몇 년 하다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AI가 학습한 데이터가 백인들이 만들고 부자들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라서 유색인종과 흑인종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합격을 누가 하냐면 백인들만 합격하는 기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좀 모자라죠, 한쪽이 좀. 그런데 이 AI가요,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무슨 현상이 벌어졌냐면 AI와 AI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한 단계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들이 자기끼리 교신을 해갖고 자기들끼리 학습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두려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사람이 못 알아듣는데요. 사람의 언어인 것 같긴 한데 이들의 조합이 전혀 다른 조합을 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람의 말인 것 같은데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자기들끼리는 교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AI 기계의 오판으로 인해서요, 핵무기가 발사돼서 나에게 날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핵무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핵을 발사하려고 했던 일들이 몇 번 일어나냐면 지금까지 150번 이상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판단으로 제어시키니까 지금까지는 사람의 판단으로 야, 이거 오류인가 봐. 이거 오류일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잡으니까 지금 150번의 일들 속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실제화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류는 멸망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3차 대전은 핵전쟁이 될 것이고 4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사람들이 돌멩이와 몽둥이로 싸우게 될 거다. 만약에 4차 대전까지 간다면 인류가 다 멸망해버리고 모든 문명이 다 파괴돼 버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시해서 세상은 널로 강하고 이제 완벽해진다고 말하고 있죠. AI 시대가 오면 이제는 뭐 노래도 작곡도 다 기계가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기계는요, 영생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그들과 비교해서, 그 기계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좀 때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문명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기계에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잖아요.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볼 때마다 이제는 뭐 장기를 교환해서 300살까지 살고 뭐 이런 걸 꿈꾼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시대가 다가올 때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하실까? 과연 거기까지 사람들이 이루어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까? 사람들의 바벨탑이 하늘까지 치솟아서 하늘을 대적하고 있는 순간까지 이루고 있는데, 이제는 뭐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실까? 그렇게 본다면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 안에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되고요, 시간을 아껴야 되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성실히 살아낼 필요가 있어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필요성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이 충만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시대를 이기고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영생을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로 세상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과연 나를 왜 부르셨을까? 오늘 2022년 우리 3월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부르심 속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게 겸손함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겸손함으로 순종합시다. 외우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분의 뜻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겸손함으로 순종합시다. 네, 이 시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 속에서 우리가 급해지는 건요, 영혼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함께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선지자적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옳은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며 머리를 숙이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 되게 하시고, 날마다 거룩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생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생으로 부를 수 있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와 우리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에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 영광을 우리가 보며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